제60화 부처님은 웃고 계시는데 반가사유상도 웃으면 안 되나요? 이 영상은 길어서 부득이 2개의 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왜 미소를 짓고 있나요? 사찰에 가시면 부처와 보살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광경을 많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이 미소와 관련하여 2가지 문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처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와 보살만이 아니라 사미승, 봉양인도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미소의 기원은 어디인지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여기 오른쪽 아래 먼저 찍어주시고요. 둘째, 반가사유상에 오른팔을 올린 자세는 이집트의 사자를 애도하는 전통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후일 반가사유상이 웃고 있는 표정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슬픔이 미소로 바뀌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2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시청하시면 맥락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가사유상의 신비한 미소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간다라 반가사유상의 출현.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신비로운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는 반가사유상은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3가지 행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적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정반왕과 함께 연부수 아래에 앉아서 농부들이 밭갈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쟁기로 뒤집은 흙덩이에서 벌레가 나오자 까마귀가 쪼아먹고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공작은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부처가 앉아있는 좌대에는 그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태자는 중생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을 보고 가엾이 여기면서 나무 아래에서 사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수화 관경상입니다. 수화 관경상은 생사의 고통에 직면한 중생을 걱정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연히 얼굴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2번째 행적은 출가 결심입니다. 정반왕은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연일 연회를 베풀고 쾌락에 탐닉하게 했습니다. 태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는 고통과 고민이 무수히 많은데 라며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출가를 결심한 시다르타 태자는 반가부자 자세를 하고 있고 태자비 야수다라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3번째는 출가를 결심한 시다르타 태자가 성을 떠나 고행림에 이르러 애마 건척과 작별하는 모습을 반가사유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슬픔과 불교의 사유. 반가사유상은 인도 본토의 불교 석조에서는 볼 수 없고 서기 2, 3세기 간다라의 불교 조각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다라의 그리스계 장인들은 시다르타 태자의 사유상을 표현할 때 이집트의 사자에 대한 애도 표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유상의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의 묘비와 닮았습니다. 간다라의 반가사유상은
그리스 로마의 묘비가 대부분 여성인 것과 달리 수염을 기른 남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간다라의 반가 사유상은 벌레가 죽는 것을 애도하고 있고, 이런 컨셉은 이집트 그리스의 사자를 애도하는 컨셉과 흡사했습니다. 사유상이 무엇인가에 골똘히 빠져있는 표정은 당연합니다. 이집트 그리스의 애도인상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도하는 자세는 석가모니 열반상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오른팔을 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집트 기원의 관습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를 애도하는 제자들의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유상은 양반다리의 가부좌, 다리를 교차한 교각의 자세였는데, 애도의 자세로 전환되자 상체가 어색해지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반가부좌 자세에서는 오른팔이 얼굴에 닿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낮잠에 빠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사유상도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오수에 빠진 느낌입니다. 반가 사유상 파미르고원을 넘다. 파미르고원을 넘기 전에 간다라의 보살상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타르타 보살상입니다. 머리에 묵은 관식을 쓰고 있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형식은 출가하기 전의 보살상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팔자 모양의 다발로 묶거나 정수리에 둥근 육개 모양이 있고 왼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미륵보살입니다. 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은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미륵신앙은 인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건너가 완성되었습니다. 셋째, 머리에 부건관식을 쓰고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입니다. 간다라에서 최초로 나타난 사유상은 시타르타 보살의 모습입니다. 그 후 반가사유 보살상으로 변모하는 것은 관음신앙, 미륵신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다라에서는 관음보살 신앙의 영향으로 왼손에 연꽃을 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받치고 있는 관음보살 사유상으로 바뀌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생사의 고뇌에 대해 연민의 자세를 취했던 사유상, 중생을 자비롭게 보는 관음보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간다라 지역과 인도 북부에서 유행했습니다. 한편 미륵보살은 4세기 후반 구마라습의 영향으로 파미르고원 동쪽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파미르를 넘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유행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불교는 서기 1세기경 험준한 파미르고원을 넘었습니다. 후일 해초 스님도 힘들어서 눈물을 뿌리며 넘었던 곳입니다. 파미르를 넘어선 불교는 천산남로를 따라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에 키즐서쿨이라는 기념비적 흔적을 남기고, 또한 서역 남도를 따라가다가 사막 속에 니아 불교 유적을 남깁니다. 서기 4세기 후반까지 쿠차에서는 소승불교, 아함제약을 받들어 석가모니의 현생만을 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전생에서 보살로 봉사하며 성불한 것을 닮으려 했습니다. 즉 전생에 보살이 중시된 것입니다. 소승불교가 대세를 이루던 쿠차에 4세기 말 구마라습이 등장합니다. 구마라습의 등장으로 쿠차의 불교는 석가모니의 현생만을 닮으려 한 소승불교 대신 전생에서의 보살신앙을 중시한 대승불교로 대체되게 됩니다. 시질석불 벽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살들과 반가 사유상은 구마라습이 쿠차에 확립한 대승불교의 영향입니다. 시질석불 38굴, 83굴의 반가 사유상은 구마라습이 활동하던 서기 4세기 중반에 나타납니다. 반가 사유상의 자세처럼 조용히 사유하는 것을 정관, 선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정신수양의 실천 방법으로 특히 대승불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구마라습의 사상에서는 선관과 미륵신앙이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구마라습이 번역한 선비요법경에서는 불제자와 신도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염불하면, 즉 사유와 염불을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닿을 때 도솔천에서 태어나 미륵을 만날 수 있다고 미륵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륵은 도솔천으로의 왕생을 인도하는 보살로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마라습이 제창한 참선하며 사유하는 선관의 시천은 미륵의 하생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마라습의 등장으로 간다라의 카피사, 바미안 등 파미르 서쪽에서 성행하던 미륵보살이 기질, 도낭 일대에 성행하게 됩니다. 즉 구마라습의 영향으로 참선 신앙 위에서 미륵 신앙이 성행한 것인데, 학계에서는 참선하는 반가 사유보살을 미륵불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질석불의 반가 사유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그림 중심부에 소와 농부가 보이고 오른쪽에 사유하는 태자가 보이지만 얼굴 표정은 알 수 없습니다. 시질 119의 벽화는 손상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소가 보이고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으며 사유상의 오른팔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농부가 밭을 갈 때 공작이 뱀을 잡아먹는 그림이고, 왼쪽과 중간은 이 광경을 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선중에 들어가는 반가 사유상입니다. 이처럼 시질석불의 초기 단계에서 시타르타 태자가 나무 아래에서 정관하는 반가 사유상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다만 38굴의 보살도에서 반가 사유상은 아직 미소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의 자비와 미소. 간다라와 기질에서의 사유상은 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사유상이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좌선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평온한 외부 환경과 내적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선은 산스크리트어 디아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유수로 번역합니다. 사유수는 집중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관조하여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이를 마음 수련이라고 합니다. 워드는 인도 불교사에서 어떻게 좌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욱하지 않게 하며 생각의 실마리에 집중하고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 내재된 사유수가 밖으로 표현되면 좌선하는 자는 자선으로 충만하고 얼굴에 불법을 깨우친 미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부처의 미소는 불법을 깨우치고 기뻐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법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킨 쾌락과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부처의 미소는 염화 미소입니다. 부처의 미소는 반야를 깨닫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반야는 모든 사물의 도리를 확실하게 꿰뚫어 보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부처의 미소를 통해 불교는 2000년 가까이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습니다. 중국이 오호 민족의 침입으로 참혹한 전란에 휩싸였을 때 부처의 미소는 불교가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에 불과했던 중생들은 불교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과 번뇌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갈구했습니다. 보살의 사무량심, 대자, 대비, 대희, 대사의 마음, 이것은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무익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대자라 하고 중생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베풀고자 하는 것을 대비라 하며 일체 중생의 마음에 기쁨을 낳게 하는 것을 대의라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버리고 남에게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무량심은 지극히 선한 미소로 변모해 불상의 얼굴에 현현합니다. 그리하여 역대 불상 조각가들에게 불상의 미소가 주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퍼즐은 입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러한 미소들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곧 입으로 연결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